우리 여호수아 말씀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전에 우리가 여호수아 내용을 조금 좀 상기를 해보고 같이 좀 복습을 좀 한 다음에 오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부름받는 장면부터 여호수아서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있습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네가 모세를 이어서 이 백성을 이끌어 가리라.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내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여호수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하지 못했던 할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에 맞춰서 그들이 함성을 지를 때 그 여리고성이 철벽 같은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 첫 번째 관문을 이제 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좋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돌리라, 아무것도 너희는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그곳에 들어가서 아주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바벨론에서 가져온 시날 산의 외투를 자기가 취하고 금덩어리와 은을 취했습니다. 눈에 좋은 값진 것은 다 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자기 장막에다 그걸 숨겨놨다는 겁니다. 그걸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2~3천 명이면 충분히 저 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갔다가 전사자가 30명 이상이나 생겨서 쫓겨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제 그들이 울면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제 이 성을 넘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게 되나,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도우시지 않나,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그것을 불순종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게 됐습니다. 누가 뽑혔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바로 아간입니다. 아간의 집안이 돌무더기가 됐습니다. 아골 골짜기로 그들은 돌무더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2차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는 여호수아가 바짝 긴장을 하고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매복을 시키고 또 5천 명을 추가로 매복시키고 가서 싸우는 척하다가 등을 돌리고 도망가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막 쫓아오는 겁니다. 그때 매복했던 사람들이 성에 들어가서 불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앞뒤에서 공격해서 그들을 다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를 대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이 소문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다 퍼지는 겁니다. 그럼 가나안 족속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이러다가 우리가 이 출애굽한 저 알지도 못하는 백성들에게 다 잡아먹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9장에 보면 1절에 보면 그 왕들이, 그 가나안 족속의 왕들이 이 소식을 다 듣고서 그들이 다 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기로 했다라는 말씀이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서 동맹이 맺어집니다. 그들이 단결하게 됩니다. 야,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찔러야겠다. 이러고 일단 다 죽겠다. 근데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그룹들이 하나 생기는가 하면 정반대의 반응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기브온 주민들. 동맹을 맺어가지고 힘을 모아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기브온 주민들은 정반대로 야, 이러다가 우리가 죽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머리를 짜내보자.
지혜를 짜내보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오늘 한 일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사람들은 늘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나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를 보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우주를 누가 만드셨을까? 어떻게 이 우주가 생겨났을까? 생명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야, 하나님이 계시다. 그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반대로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모든 역사를 보고 사건을 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이 나중에 와서 고백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우리가 살려고 왔다. 그들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세상 만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에 나가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 눈이 뜨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아,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오늘 이렇게 하루를 사는 것은 아버지가 나를 돌봐주심이구나. 아버지가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여기 와 있구나. 다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세계관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면 이 기브온 주민들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좀 보는 게 좋겠습니다. 히위 족속이라는 사람들 속에 기브온 주민들이 속해 있습니다. 히위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서 다 무찔러야 된다. 다 진멸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라고 말한 사람들이 기브온 주민들인 겁니다. 10장 2절에 우리가 다음번에 보겠지만 10장 2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은 아이 성보다 훨씬 큰 성읍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8km 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성보다 더 크고 그리고 사람들도 굉장히 강하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자기들이 다 변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낡은 신을 신고 곰팡이가 핀 양식을 싣고 가죽부대, 포도주가 들어있는 물이 든 가죽부대는 다 찢어져 있고 다 변장을 해가지고 마치 어디서 긴 먼 여행을 하고 온 것처럼 그렇게 길갈로 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초라해진 모습 행색을 하고서 나타나니까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화친을 맺자 이겁니다. 화친. 우리가 서로 조약을 맺고 당신들이 우리를 해치지 않기로 약속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어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럽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인 것 같으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겠느냐. 우리는 맺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바짝 머리를 숙여가지고는 우리가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당신들한테 복종하러 왔습니다. 당신들하고 그냥 대등한 조약을 맺으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 밑에 수종들러 왔습니다.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누구냐? 따져 묻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말합니다. 종들은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이 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기적과 하신 일을 다 듣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 들어서 알고 왔습니다. 당신들이 출애굽한 것, 당신들이 광야를 건너온 것,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서 바산왕 시온과 바산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무찔른 것,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하면서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아이성 넘어뜨린 거, 여리고성 넘어뜨린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일만 이야기하죠. 아마 그건 일부러 그랬을 겁니다. 최근의 소식은 말하지 않는 거죠. 당신들이 했던 그 이전의 일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나라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는 식으로 말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우리 장로들과 주민들이 이 양식을 가져가서 우리가 종으로 섬길 테니 조약을 맺고 오라 그랬습니다.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먼 길을 와서 우리 양식은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포도주 가죽 부대는 다 찢어졌습니다. 이 옷과 신을 보십시오. 다 낡았습니다. 근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0장부터인데요.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나라와 싸움을 하게 되면 무조건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화평을 먼저 선언해라. 그리고 그들이 성문을 열고 화평하기로 하고 너희들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한다면 그들과 더불어서 화목하라는 겁니다. 전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의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나안 족속들과는 화친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0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가나안 족속들과는 화친하지 않되 그 이외에 다른 족속들과는 화친할 수 있다. 싸울 때에 화평을 선언하고 조공을 받으면 화친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단서는 뭐냐면 가나안 족속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족속에 들어가서는 니네 땅을 차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는 그들과 화친했다가는 너희가 그들과 함께 어울려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그들과는 화친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거기 적혀 있습니다. 주의하라는 겁니다. 화친을 맺되 주의해라.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이 족장들이, 지도자들이 완전히 속아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을 그 행색을 보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완전히 속아 넘어가게 됐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요? 14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족장들이 좋습니다. 우리가 화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겠습니다. 당신들을 살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보호해 주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우리가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하고 왔을 때는 이 조약은요 충성과 보호의 조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대신에 당신들은 우리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이 조약이 그런 조약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을 우리가 살려주겠다. 나중에 기브온 주민들이 위협 속에 빠질 때 여호수아가 구하러 가게 됩니다. 그건 이 조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이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종이 되는 대신에 우리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이게 조약입니다. 여러분, 이 조약을 잘 맺었습니까? 잘 맺은 게 아니죠. 왜 잘 안 맺어져? 잘 못 맺었습니까?
이거는 속았습니다.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전쟁 중. 지금 싸움터입니다. 이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나의 적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속았습니다.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믿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결정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속아서 결정하는 것, 여러분 그 결과가 똑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들이 그렇게 내 이름의 명성을 듣고 너희들과 화친하러 왔다면 조약을 맺어라 라고 어쩌면 그렇게 할 수도 있으시겠죠.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성경에서 지금 14절에서 지적하고자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를 결정합니다. 매 순간 선택합니다. 매일매일이 결정하는 것이죠. 중요한 결정도 그 중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걸음걸음은 누구와 함께하는 걸음걸음입니까? 나 혼자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내가 뭐하러 하나님 아버지라 그렇게 아버지라고 합니까? 나는 뭐하러 자녀라 합니까? 자녀는 아버지와 함께하니까 아버지이고 자녀이죠. 그러면 걸음걸음을 우리가 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아버지, 이거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거기 가도 되겠습니까? 그 사람 만나도 되겠습니까? 만나서 이런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내뱉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 그 생각을 늘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기에 정체성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를 읽었습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 그래서 여리고 성도 싸울 때 하나님이 그 성을 넘게 하신 거고, 아이 성도 싸울 때 매복하라게 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그럼 지휘관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전쟁의 지휘관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지휘관으로 두고 싸우는 백성이 지휘관한테 묻지 않고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군인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 족장들은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아무리 좋다손 할지라도 이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결정에 대해서 진노하셨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벌하시겠다거나 하는 말씀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살기를 구걸한 것, 그것은 마치 그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라합이 나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이 땅을 당신들이 차지할 거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 성이 무너지는 날 우리는 꼭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들이 맹세하고 가십시오.
했던 그 라합과 동일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결과는 그렇게 기브온 주민들이 목숨을 건지고 건진받는 그런 구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중간에서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결정하는 그 과정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술 먹고 어디 술자리에 가서 술을 사양하다가 이쯤은 괜찮겠지, 한두 잔 마시다가 한 병을 다 마시고 알딸딸 한가운데서 운전해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또 오는 날도 있을 겁니다. 안전하게 왔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근데 취해가지고 안전하게 온 것과 취하지 않고 안전하게 온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건 다른 겁니다.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에서 많은 위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의 결정은 아주 위험한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에 이것이 맞는지 그른지를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결과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다는 것이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이 9장 앞에 8장이 있습니다. 8장. 근데 8장에서 아이성 전투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그 아이성 전투를 이기고 나서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장 바로 위에 보면 그들이 아이성 전투를 이기고 나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무슨 예배였냐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백성들이 양쪽으로 서로 나눠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에발산은 황무지 같은 산이에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높이가 800~900m로 비슷합니다. 보기에는 비슷한 산이에요. 근데 하나는 황무지 산이고 하나는 풍성한 나무가 있는 울창한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발산처럼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심산처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한쪽으로 에발산 쪽과 그리심산 쪽으로 나눠서서 한쪽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 말씀을 거기서 선포하고 그들이 결단하고 그렇게 한 말씀이 이 9장 말씀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겠습니다 하고 예배한 지가 엊그제인 겁니다. 그런데 그 기브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화친합시다, 우리가 이러해서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도 묻지 않고 그래 그럽시다, 좋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엊그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했는데 한 며칠 지나가지고 또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맞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잘 살겠다고 결심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그 결심할 때만 그치는 것이고 실제로 삶에 들어가서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지금 결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이 족장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엊그제 예배드려도 다음 날 되면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와 이 백족장들이 깨어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엊그제 예배했으면서도 오늘 내가 깨어있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법도대로 지금 내가 마땅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밥 한 그릇을 먹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감사하며 먹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나라의 지금 미래를 결정하는 일 아닙니까? 이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하는 거는요, 그냥 개인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에 충차대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했을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이해 안 되는 일들을 우리도 사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그냥 좋은 대로 합니다. 근데 그 좋은 대로 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약을 맺은 후에 이제 사흘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주민들이 멀리서 온 그런 족속이 아니라 그 땅 가나안 주민의 족속이라는 게 금방 밝혀졌습니다. 사흘 만에 밝혀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해서 가다 보니까 이 지금 기브온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야림이라. 그래서 이 기브온이 10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왕이 살만 왕도의 성읍이라라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지금 4개의 성읍이 나왔습니다. 기브온이 이 4개의 성읍을 대표하는 성읍이에요. 그래서 기브온이 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3개의 성읍이 더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 기브온에 왕이 있는 것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왕이 있다는 말도 없고 우리의 장로들이 우리를 보내서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이 없는 성읍이라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왕도의 성읍이라는 말은 이 4성읍을 대표하는 성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개의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차지해야 하는데 이제 차지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민들을 살려주기로 했기 때문에,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하게 됩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 원망받을 만하죠.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잘 알아보지 않고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 족장들도 실수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은 이들을 우리가 처리하자, 잡자, 죽이자, 그래서 이 성읍을 차지하자, 이런 반응을 보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들은 우리가 화친을 맺었지만 우리가 가서 칩시다, 이 성읍을 차지합시다, 이 성읍이 얼마나 좋습니까? 차지합시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맺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는 방식이 뭐냐면 23절입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이렇게 해서 이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의 집, 성소에서 물 길고 나무 패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계속 그 자손들이 남아서 레위인 밑에서 일하는 그런 종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에도 기브온 주민들이 거기 성벽 쌓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이 천번의 번제를 드릴 때 그 1000번의 번제를 어디 가서 드렸습니까? 기브온에 가서 드렸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계속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처리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처리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을 보호하기로 합니다. 해치지 않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보중한 교회 권속들, 성도님들, 하나님께 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나? 성경은 빛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 빛으로 비춰보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겠다. 그 두 개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 기뻐하시는 거는 기쁨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으면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성경은 그거를 그들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 하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살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